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고의 열매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고의 열매. 여러분들도 일하는데 여러 스케줄들이 있고 여러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최고 중요한 일,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목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 이건 뭐냐? 자식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최고 열심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음. 세상 어떤 것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 죽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만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고의 열매는 자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과 자식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일관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 무슨 의미일까요? 뭐 이렇게 회사나 기업 그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고 영어로 heritage,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말씀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유산이고 자식은 그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 그리고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답게, 상급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업답게, 상급답게. 네. 그런데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오리 세계에서는 우리가 따돌림 당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다르거든요. 세상에는 오리가 지천입니다. 이거 저 오리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거기에 가면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외톨이가 됩니다. 우선 우리는 오리 세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상급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리 세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옆에 오리와 자꾸 비교합니다. 부러움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서도 자리 잡기 실패해서 오늘 이 동화책에 나온 것처럼 집에서도, 오두막집에서도, 아저씨 집에서도 계속 가출하고 도망다니고 탈출합니다. 겨울에 발이 얼지 않도록 헤엄치는 수고를 해봤지만은 그게 헛수고일 때가 있습니다. 아저씨가 보여준 친절에도 불구하고 겁을 냅니다. 누구의 자녀인지 잊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초래되는 가상현실에서 마주친 어려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게임이라고 하는 가상 사이버 세계, 가상현실을 해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 이 세계도 지금 현상적으로 물리적인 접촉과 이걸 할 수 있어서 이게 현실이고 가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이것도 가상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나가 버리는 세월 속에서 사라지는 내 존재, 어찌 보면 이것도 가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각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오리 세계에서는 어쩌면 우리는 가상적인 현실에서 나는 백조인데 미운 오리 새끼의 가상적인 현실에 사서고생을 하고 마주치는 어려움을 우리는 수없이 직면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운 오리 새끼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와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뭘 했죠? 날개를 펴고 기지개를 쫙 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도 날고 싶어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날 거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날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기지개를 여러분들이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래부터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유산으로 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호수를 봤을 때 과거에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호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백조야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깎아내리고 부서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오리 세계는 지천입니다. 그럼 내가 진짜로 미운 오리 새끼인가? 난 미운 오리 새끼인가 보다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호수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리 천지입니다.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로 오인하기 딱 맞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바뀔 수 없는 것, 제 아무리 용을 써도 바뀔 수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백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유산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유산이고 어머니의 상급입니다. 어머니의 벌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마치 어머니의 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낳으셨는데, 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으로 대충 어머니들을 제가 다 알거든요.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다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훌륭한 어머니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기업이고 어머니의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최선의 효를 다하는 것은 뭔가 소유를 나누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어머니에게 효인 겁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곧 어머니의 상급이고 어머니의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겁니다. 오늘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고 내일 어머니의 벌이 꼭 나처럼 생각하고 살면 그게 뭐 효겠습니까? 카네이션 못 따라줘도 내가 특별하게 해줄 게 어머니에게 없다 손치더라도 내 어머니의 상급으로 그 마음과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어머니가 가장 기뻐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삽니다. 어머니 손에 들려져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삽니다. 네, 문제는 그렇게 날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 의식이 날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관역을 향해서 명중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존재로 내가 의식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그냥 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화살처럼 그렇게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날지 못한다 생각했을 때 도망다니고 겁먹고 땅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백조가 되어 날아갔을 때 그때는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가 됩니다. 여러분들 날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의식이 나는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지개를 펴시고 날갯짓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게 할 줄로 믿습니다. 화살은 이 세 가지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뭐가 있죠? 촉, 화살 촉이 있고 중간에는 화살대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깃대, 깃털, 오니라고 전문적 용어로 부르는 깃털이 있습니다. 화살촉, 화살대, 깃털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화살촉은 관역에 명중하게 합니다. 관역을 향해서 명중하게 해. 그래서 목표에 명중하게 하는 게 화살촉인데 화살의 촉은 목표에 최초로 접촉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냥꾼이 화살을 쏘아서 짐승에 맞추면 그 접촉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화살과 같다 했는데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존재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비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은 무언가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가 그 관역에 첫 번째 접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답게 상급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화살촉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비전을 품고 사는 겁니다.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화살촉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살대는 가장 긴 겁니다. 그죠? 가장 긴데 이 대가 튼튼하면 힘을 받아가지고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화살대는 운반을 하고 운반 거리를 좌우합니다. 운반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화살대가 빈약하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요즘엔 양궁 선수들이 과거에는 대나무로 화살대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알루미늄 티타늄이라고 하는 특수 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빠르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화살대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화살대가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뭐냐? 화살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운반 거리가 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확신, 이 믿음이 나에게 확고하면 멀리 날아갑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 나는 옛날부터 믿었어요, 목사님. 뭐 다 여기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지만 믿음의 강도는 다 다릅니다. 내 마음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길고 튼튼한 화살대와 같은 확신이 있으면 변화를 일으키는 목표를 향해서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확신을, 여호와를 앙망하며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감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날개를 치며 올라가게 만들어준 힘입니다. 그래서 날개합니다. 우리를 날개합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화살대입니다. 근데 확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한번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확신이라는 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요구되고 끊임없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확신을 붙잡고 이 화살대를 붙잡고 화살촉이 날아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의 대상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나는 백조다, 이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인가? 아니, 그러다가는 난 미운 오리 새끼다. 그러면 그대부터는 멀리 날아가기는커녕 뒹굴어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겁먹습니다. 마지막 깃털은 화살의 맨 뒤에 있습니다. 이 깃털은 아주 약하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아줍니다. 깃털 없이 화살이 날아가면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그는 춤을 춥니다. 아무리 화살대가 탄탄하고 화살촉이 날카로워도 이 깃털이 없으면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화살대가 춤을 춥니다. 관역에 명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깃털입니다. 그 이 깃털이 영적인 의미로 뭐냐? 나의 가장 연약함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함. 그 연약함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깃털입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하나님의 손에, 활시위를 우리 아버지가 당길 거 아닙니까? 그때 이 화살에 아버지 손에 접촉되는 부분은 화살촉입니까? 화살대입니까? 깃털입니까? 깃털이죠. 화살촉을 잡고 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바보죠. 큰일 나죠. 이 깃털만이 아버지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붙잡습니다. 나의 강함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좀 괜찮게 생각한 그래도 좀 봐줄 만한 나의 매력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나의 가장 연약함을 붙잡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깃털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인 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화살이겠죠. 화살, 그죠?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되다. 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화살은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자녀가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되다.
근데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먼저 떠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읽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이건 그러면 자식이 있는 사람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일까? 1, 2절과 3, 4, 5절이 이렇게 충돌하고 괴리가 일어나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우주적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소외가 되게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그 자식의 다산의 축복을 받은 부모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이 화살이 부모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자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 화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읽는 거가 아니고, 아, 내가 화살이구나. 우리가 화살이구나. 그러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은 뭘까요, 그러면? 예? 화살통이 뭐예요? 아, 화살통이 이렇게 생긴 거. 화살이, 정리해 봅시다. 화살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인 거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적인 의미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건 교회인 거죠. 교회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오늘 이 설교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화살통은 교회인 겁니다. 화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가 화살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뉴욕 우리 교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화살촉 같은 비전 메이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뉴욕 우리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화살대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뉴욕 우리 교회 깃털처럼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붙잡힐 수밖에 없는 기독군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건물로만 우리가 의식과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여긴 세상적으로 학벌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월등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화살촉 같은 비전 메이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확신,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부딪히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투성이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기독군이 많이 있으면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살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한 교회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관역을 향해 날아갈 장수의 손에 들린 화살들이 많은 화살통 교회, 그 화살통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교회가 원수 마귀와 담판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수 마귀가 와도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도 오리와 섞여 있어도 여러분 백조입니다. 더 이상 벌로 살지 않고 내 존재가 벌이 되지 않고
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상급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답게 살아갑시다. 백조답게 화살답게 살아갑시다. 변화를 일으킬 비전의 화살촉이 됩시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멀리 날아가는 화살대가 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도의 사람들인 깃털이 됩시다. 이런 화살들이 가득한 화살통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기업답게, 상급답게, 백조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비상하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